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하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이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우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이야기를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가 1차 신앙개혁을 이루고 또 2차로 신앙개혁을 이루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다른 왕들은 일생에 한 번 신앙개혁을 이루는 것도 위대한데 이 아사왕은 두 번이나 신앙개혁을 이루기도 하였고요. 또 그는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였는데 구스, 즉 에디오피아 군인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대승을 거뒀던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41년 동안을 남유다를 치리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35년간 평안과 형통함을 누렸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반전은 그가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이 통치 인생의 말년에 그가 그러한 형통함과 그런 평안과 번영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왕이, 이름도 비슷해요. 남유다는 아사, 북이스라엘은 바아사. 바아사 왕이 이 경계, 국경 부분에 국경 부분에 이 라마성을 건축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아람에 있는 베나닷 왕에게 뇌물을 주고 결국 그리하여 그런 일을 처리함으로 그가 선지자 하나니, 물론 승리하고 그 일들이 잘 인간적으로 보기엔 해결되었으나 선지자 하나니의 책망을 듣게 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해 책망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백성들을 학대하게 돼. 그래서 결국 발에 병을 얻어서 발이 썩어가서 그래서 죽게 되는, 그래서 41년 통치하고 죽는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는데 대부분을 다 신앙적으로 성공한 왕이었는데 끝 마지막 맛이 좀 씁쓸한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역대하 9번째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왕이 바뀝니다.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거든요. 또 중요한, 여전히 중요한 왕이고, 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아사 왕이 이 남유다의 개혁을 일으킨 8왕 중에 두 번째 왕이었다면 이 여호사밧 왕은 이 개혁을 일으킨 세 번째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비야 왕이 개혁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제 봤던 아사 왕이 개혁을 일으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개혁을 일으킨 여호사밧 왕.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3대가 모두 다 이 신앙적으로 개혁을 일으키는 굉장히 아주 남유다의 좋은 시절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호사밧 왕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7장에서 18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의 제목도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요 역시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참 선지자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를 이 차이를 한번 대조하면서 말씀을 또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은요 열왕기서의 내용들과도 많이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는 기억이 많이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18장의 부분은요 열왕기서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자, 먼저 17장은요 남유다 4대 왕으로 즉위한 여호사밧과 그의 번영에 대해서 먼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장을 시작하면서 아사 왕에 이어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4대 왕이 된 거예요. 그가 스스로 방비하여서 남유다를 여전히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아비야, 그의 아버지 아사 왕 때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복 주셨거든요.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시대에는 그 복들이 이제 활짝 피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어요. 그래서
우상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고 율법을 준행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그러므로 견고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신앙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했고 아세라상을 제거하였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한 굉장히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사밧이 이 남유다 전국적으로 율법 교육 사업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나라의 지도자들, 방백들과 레위인들을 흩어보내서 이 남유다에 있는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율법을 배울 수 있도록,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방백과 레위인들을 파송하였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특출난 업적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주변국들이 남유다를 넘보지 못하는 이 남유다가 굉장히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 시대에 블레셋이 이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굉장히 강력한 시대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남유다 곳곳 중요한 지역에 각성을 세웠고 또 그곳에 용맹한 군사들을 보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사 왕 때는 남유다 군대가 58만이라 그랬잖아요. 2배가 늘어납니다. 딱 2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유다 아드나 군대가 30만, 유다 여호하난의 군대가 28만, 유다 아마시아 군대가 20만, 그리고 베냐민 엘리아다의 군대가 20만, 베냐민 여호사밧의 군대가 18만에서 총 116만의 군대. 그러니까 58만에서 2배가 늘어난 116만의 군대가 여호사밧 시대 남유다에만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유다가 팽창하고 부국 강병을 이룬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18장에서는요. 이 여호사밧이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악한 왕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동맹 그리고 남북 연합군이 아람에서 전쟁하여 패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열왕기상 21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여러분 이거 전에 우리가 나눴던 거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18장을 시작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의 북이 영화가 극에 달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 연혼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그 자기네 나라의 맨 위쪽에 있는 길르앗 라봇을 함께 찾으러 가자, 아람이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거기에 응하긴 하나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라고 신탁을 의뢰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400명의 예언자에게 먼저 물어봐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가 다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라고 찾는 거죠. 그때 마가 선지자 한 사람이 있다 라고의 글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 마가 선지자가 어떤 특징이 있냐, 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는 항상 흉한 말, 즉 별로 아합 왕이 좋아하지 않는 말만 골라서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겠죠. 자, 두 왕이 왕복을 입고 모든 선지자가 이 성문 광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가짜 선지자 중에 왕 시드기야 가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400명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찌르고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여호사밧의 부탁으로 미가야, 진정한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아합의 사신이 이번엔 좀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번엔 좀 제발 우리 왕에게, 우리 아합 왕에게 길하게 좀 예언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지만 미가야는 이 나라의 반을 주도록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미가야가 이곳에 이제 이 두 왕이 있는 곳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어요. 예. 그 이 미가야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처음에는 아주 성의 없게 거짓말로 대충 이 전쟁에서 당신들이 승리할 겁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걸 들었는데 이게 별로 진실하지가 못하니까 네가 진실이 말해라 라고 아합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예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의 병사들이 흩어져서 패배할 겁니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미가야의 패배 예언을 들은 아합이 남유다 자기의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 선지자는 나에게 저렇게 안 좋은 것만 얘기한다니까요 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있는 400명 모든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쟁이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때 그 400명 선지자들 중에 우두머리 가장 거짓 왕 선지자인 시드기야가 그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 시드기야를 떠나 너에게로 가서 말씀하시더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뺨을 때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이 시드기야에게도 하는데요. 너 시드기야가 이후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목숨이 위태로워 숨는 날이 곧 올 거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자, 아합 왕이 자기에게 대하여 패배할 거라고 예언한 이 미가야를 결국 감옥에 넣게 되고 고통을 받게, 고문하고 음식도 잘 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괜히 왜 내가 왕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즉 뭔 소리예요? 아합 왕 당신은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는 거죠.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길르앗 라모스로 출정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꼼수를 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번에 기억하시죠? 자기가 왕의 복장을 입지 않고 그냥 일반 병사들이 입는 옷을 입고 출정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은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고서는 본인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는 겁니다. 왜냐면 그 예언이 맞을까봐 두려워하여서 출정하는 거죠. 자, 드디어 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베나답과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자기 군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특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해서 집중하여 공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역대기에 나와있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한번 졌거든.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람의 병거군들이 처음에 딱 보니까 왕처럼 보인 건 여호사밧밖에 없거든요. 그가 아합 왕인 줄 알고 막 공격을 하다가 그가 결국 아합 왕이 아닌 걸 알아채고 다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막 공격이 다가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일들에서 그를 지켜주신 거죠. 근데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찾아보니까 아합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은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람의 군사 중에 한 군사, 누군지도 모르는 군사가 활시위를 달고 그냥 쐈는데 이 우연찮은 활에 아합이 치명적으로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굉장히 두 진영 사이에 맹렬하여서 그 속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결국 그 전쟁 중에 아합 왕이 죽게 되는 모습으로 이 18장이 마무리되더라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왕이긴 했으나 그가 이 아합 왕과 동맹함으로 뭔가 이제 깨름직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17장과 18장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한번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요, 17장의 요절은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신앙개혁, 율법 교육 사업, 그리고 여호사밧의 국방 정책 중에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셔서 그 나라가 굉장히 부국해지는, 강병해지는 모습을 이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8장의 요절은요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요. 결국 이 아합 왕의 꼼수에도 하나님은 이 아람의 한 군사의 활에 의해 결국 이 아합이 죽게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 18장의 요절을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요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8명 왕 중에 첫 번째 왕이 아비야였다면 그의 아들 아사가 두 번째 왕이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사밧 왕은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기도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다른 개혁의 왕들과 같이 우상을 타파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준행하였어요. 그런데 특별한 점은 여호사밧 왕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만의 위대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율법을 전국적으로 가르치도록 애쓰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에 인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수많은 방백들, 즉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을 전국으로 흩어보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율법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성공의 비결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과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이 여호사밧이 신앙개혁과 율법 중심의 남유다를 만드는 위대한 점이 있었지만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고 동맹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여호사밧 왕 당대에는 큰 타락을 불러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위험한 동거를 통해 결국 남유다 왕들이 타락하게 되어 극심하게 타락하게 되었고 또 최후에는 씨가 마를 뻔한 최악의 사태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달랴 태우 사건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함께 볼 겁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술수를 통해 평안과 힘의 극대화를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지금 손잡고 있는 상대나 상황이 어떤 상대인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손잡을 상대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건 인간적인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상대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상황인가를 잘 살펴보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여호사밧과 같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명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은요, 오늘 본문에 참 선지자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당장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기세등등하며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이 참선지자 미가야는 감옥에 gat히게 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결국 누구의 말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아합 왕이 아무리 꼼수를 써서 분장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꼼수를 뚫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람군의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 한 발에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무너지고 그 군대도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북연합군은 아람군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귀가 쏠린다면 우리의 마지막 결과도 아합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우리의 바람과 뜻에 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메시지에 우리의 귀가 열렸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호사밧 왕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종국에는 승리케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새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즐겨 듣는 이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힘차게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의 복을 얻고 부국해지고 강병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가 누구와 손잡는가도 잘 살피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제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세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